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의미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매번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성경 66권의 모든 핵심적인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주제로 다룰 수 있는 모든 주제가 주기도문에 녹아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빼놓을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한마디도 빠뜨릴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특성과 간결성과 또 평이함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주기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한 분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또박또박 올려드려 보시라고, 매일매일. 그러면 주기도문 속에서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나누어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이 간결하고 분명히 평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간구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그냥 입을 벌려서 주문하듯이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간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이기심 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은 낮추고 비우고 후순위에 놓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밝혀주신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교하기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문장이 안 되는 이 주기도이지만 쉽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기도이기는 하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말할 수 없이 까다롭고 무거운 그런 내용의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주기도문의 전반부인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는 후반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짧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미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풍요의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아니죠. 근데 이 기도를 계속 올려드려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될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정말 절박하고 생명과 같은 기도예요. 북향민 사역을 하는 탈북민 사역을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속으로 암송하죠. 들릴까봐 속으로 암송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궁핍한 땅에 그들에게 매일 기적적으로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남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이 주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만이라도 남한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더 붙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도 가능하면 몇 끼씩 식사할 때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동포들을 향한 기도를 항상 더 붙이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기독교는 따지고 보면 땅과 세상과 이 물질의 영역보다는 하늘 영역과 신비의 영역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기독교의 본질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간결한 기도문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를 직접 주셨을까?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도는요, 우리가 늘 사모하는 하늘의 세계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세상도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늘만 중요하고 땅은 의미 없어. 마음대로 쓰다가 그냥 폐기시켜버려도 의미 없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세계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중요하게 여기라.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라. 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항상 어디에만 고정해야 됩니까? 하늘에만 고정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을 보면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 기독교 안에서 신비의 요소를 제거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신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 인간의 논리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결코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를 포함합니다. 신비한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신비한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신비적 경험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성경의 기초에 있지만 신비적 경험만을 추구해서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 믿는 극단적인 이성주의도 거부하지만 동시에 이미 신비로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 외에 또 다른 신비적 경험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영역과 동시에 신비적인 체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거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묵상하고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부탁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우리가 그것을
특이하게 부를 때는 그냥 묶어서 이렇게 부르죠. 세속 사회를 주시마라는 것이지. 악한 풍조를 뒤쫓아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세속적인 땅과 세상의 논리를 부정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원래의 피조 세계, 세상마저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늘의 영역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소중하게 여기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그것이 균형 잡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이 세상의 일도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 죄 짓는 일 아니라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정말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아서 전문성을 넘어서 탁월성을 가지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사랑하신다. 또 우리도 하늘의 영역과 동시에 땅의 영역, 피조 세계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고 섬겨낼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신앙을 정립할 때에 우리 의식 속에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정리해야 될 것. 먼저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과 영혼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성경 속에 하고 계시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다 들여놓기가 부족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흐뭇한 상황 속에서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곡식을 쌓았어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자기의 계획대로 다 착착 진행이 됐고 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모든 것들, 너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평안과 안식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부자는 눈앞에 보이고 자신이 쥐고 있는 소유에서 평안과 기쁨이 오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땅과 세상, 물질적인 것과 보이는 자기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세계관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고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만 치중합니다. 그것에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세주의와 물질주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도 생각하는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지라고 촉구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동정한 어리석은 부자 못지않게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잘 믿고 특히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의식을 또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만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부정하며 사는 극단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이건 역시 균형을 상실한 거예요. 한 남편분이,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에게 신앙 상담 요청을 해왔어요. 부인이 아침 먹고 아이들 학교만 가면 교회 간다고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번을 간대요. 뭐 5번 올 수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계시니까 의미 있게 열의 상을 잘 정돈해놓고 나오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맨날 집에 돌아와 보면 철없는 애들이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설거지는 산더미 같고 아침에 출근할 때 입고 가야 될 와이셔츠도 제대로 없고 짜증이 지대로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부인이 건강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거 다 필요 없다, 재림주가 우리 교회에 있다. 감흥이 오시죠? 교회만 충성해라. 그리고 어차피 곧 없어질 것, 힘도 정성도 물질도 다 갖다 바쳐라. 그렇게 강조하는 이단 공동체를 갖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요 삶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학적인 수업을 받고 또 정말 성경에 입각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공동체 잇대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는요 이단으로 규정된, 지금까지 한국 교회 역사가 140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만 또 한 공동체가 이단으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지금 역사적으로 선교 140년 역사 속에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가 120여 개나 됩니다. 120여 개, 굉장히 많죠.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자칭 하나님이라거나 내가 재림주라 그렇게 주장하는 인물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까지 일단 포함을 시켜서 50명이나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많은 곳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 현실이에요. 한국의 4곳 중 한 곳은 이단 피해를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말씀 좋은 선교사님 외국에서 들어오셨는데 잠깐 들어왔는데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함께 봉사활동을 하자, 설문조사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접견하면 일단 긴장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이단들은 대학생들에게 많이 접근하죠. 집요하게 대학생들을 공격합니다. 봉사활동, 상식을 뛰어넘는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제안들, 좋은 강의, 심리치료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교육자들하고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또 그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당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왜 요청하셨습니까? 하늘의 세계만큼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영적인 세계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인 세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10월 18일 토요일 새벽에 우리 주변에 온토세 마치고 특별 새벽기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 같이 하고 교회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좋은 교회죠. 왜 감동을 못 받으십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우리 주변을 청소하면서 걷는 플로깅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걷는 걸음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하여 희망 걷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도 추구하되 또 이 땅도 소중하게 가꾸어야 된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시죠.
기가 막히게 균형 잡힌 대답입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전제가 깔려 있나요? 떡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힘내는 거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결코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의 균형 감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와 초월적인 세계와 또 신비한 세계와 동시에 현재적인 것, 이성적인 영역, 하나님이 피조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도 소중하게 다루어 나가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늘과 땅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대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왜 예수님께서 땅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셨을까? 두 번째 의도는요, 우선순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주기도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앞에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부터 땅에 필요한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주님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따라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고 땅의 것은 차선이라는 것입니다. 최선과 차선을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들을 제대로 정립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삶 전체가 엉망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짐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아주 많이 팔린 그 책을 썼던 분인데요. 이분 강의를 제가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할 때 직접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의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선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영어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책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차선으로 놓아야 할 것을 최선의 우선순위에 놓고 움직이다가 망한 기업들을 쫙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최선과 차선을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선은 유일한 것이라면 차선은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것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유일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해요. 그런데 뭐는 가능합니까? 대체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종이 한 장 차이 또 바늘 구멍만큼이나 아주 작은 한 끗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한 것과 중요한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오늘 주기도문에서 의도적으로 밝히세요. 영적인 것은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 의도를 깔고 주님이 지금 주기도문을 차례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역에 한번 그대로 적용을 시켜볼까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락이란 건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건 다른 것 아니다. 우선순위의 교체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아주 미묘하게 살짝 바꿀 때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강력하게 반역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발점은요,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온 것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는 큰 결단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인간의 마음 속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볼까 하는 사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정말 적절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유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한 분으로 취급합니다. 나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좋은데 유일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기에서부터, 사소한 우선순위의 변동에서부터 모든 죄와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실례로 오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이 예배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면 내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어느 분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래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진동으로 바꿔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바꿔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웅웅 울리니까 여보세요 하고 뛰어나가시더라고요. 예배가 유일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좀 따가운 얘기를 들으니까 섬찟하죠. 예배는 유일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소리 치면서 도전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아예 버리라고 도전해 오지도 않습니다. 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자. 기도가 여러분 영혼의 호흡입니까? 그래서 유일한 것입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지요. 중요하지만 지금은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다가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고 좋아졌는데 기도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앞서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사탄은 절대로 필요 없다, 그렇게 막아서지 않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하지는 말자,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으로만 생각하자, 그렇게 말하고 유일한 것과 중요한 것을 뒤섞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 끗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심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내 삶을 돌아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로 피폐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의 차이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시 아멘이 적을 수밖에 없겠다, 제가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 유일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하세요. 차신의 것을 자꾸 최선에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땅에 대한 의식이 없는 신비주의자가 된다든가 땅의 것에만 치우쳐서 하늘을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물질주의나 현세주의자가 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에 대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균형 감각은 유지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해서 결국은 양쪽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 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도 간구하고 땅의 것도 간구하며 살아야 하지만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땅은 그 다음으로 구해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그 영적인 사람이 정말 새롭게 되어서 땅의 것도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균형 잡힌 사람 될 수 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순서를 그렇게 정리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땅에 대한 현실 감각도 예민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만큼은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땅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 영적인 것 추구하니 땅의 것도 주마,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른 목사님들께서 축복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기도를 저는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왜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뒷바꾸지 않고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